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 인재로 공부는 13-16이죠. 네. 제목은 도안 분명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인재 선사가 강조한 말이 진정견해, 도안 분명, 정법 안장, 이런 말이 이제 인재 선사에 가장 강조하는 법문 중에 하나인데, 오늘도 그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자, 13-16 하겠습니다. 도류여, 출가 차요 학도니, 지여 산성, 왕일 정향 비니 중 유심하고, 역정어 경론 심토하며, 후방지시 제세약이라 표현시설이니, 수내 일시 포각, 즉 강도 참선에 후우 대선지식하고 방내 도안 분명하여 시식덕 천하 노하상의 지기사정하고, 요까지가 이제 한 그 인재선사가 자기가 한평생 수행해온 그 과정을 요 한 단에 이렇게 전부 다 본문을 다 해놨어요. 자, 불시 낭생하 편해요. 환시 최구연마로 일조자성이다. 자, 여기 13-16은 인재선사의 한평생 수행한 그 경력을,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설법하고 있는 내용인데, 일반 모든 참선 수행자가 이 법문에 의해서 우리가 불법 공부, 참선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도류여, 수행자 여러분, 인재선사는 항상 도류라고 수행자 이름을 이렇게 도류라고 그러죠, 그죠? 도류라고 하는 말은 학도, 즉 여기 이제 학도, 구도자 이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출가 차요 학도니, 요 학도라 많이 나오죠, 그죠? 수행자 여러분, 불도를 공부하는 수행자 여러분, 이게 이제 도류고, 출가 수행자로서, 출가 수행자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학도, 불도를 수학하는 일이다. 그래서 학도라든가 이런 말을 쓰는데, 임재 그 법문에도 진정학도인이란 말을 쓰죠, 그죠? 진정학도인이라든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진정한 학도인은 부처를 구하지도 않고, 보살과 나한을 구하지도 않고, 삼계의 수승한 깨달음의 경지를 대상으로 구하지 않고,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를 다 초월해서 어떤 사물, 언어, 문자, 명칭, 대사 경계, 형상에도 걸리지 않고, 독자적인 안목을 부족하는 경지를 갖추는 것이다. 출가가 반드시 부족해야 할 것은 이렇게 도를 배워서 진정한 도안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고, 진정한 견해를 구족하는 일이다 하는 것이 임재 법문의 핵심인데, 여기서 학도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중국에서 우리가 불교가 참선 수행자에서 이제 경전을 공부한다든가 방편법문을 수행한다든가 수지 독송한다든가 이 모든 일을 전부 다 학도 이 하나를 가지고 이제 정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사막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정의 사막을 불교 수행의 핵심의 내용 과정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학도인은 불도를 배우는 참선 수행자들은 세간의 여러 가지의 중생심으로 생사윤회하는 그 번뇌 망념에 타락하는 일을 구하지는 것도 아니고, 이 세간 타락하는 것은요, 세간의 생사윤회를 통해서 생사해탈할 수 있도록 불법을 제시하는 거니까, 그래서 생사해탈할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을 부족하는 것은 진정한 대례죠. 그래서 학도의 의미가 임재선사가 강조하는 진정견해고, 여기에서는 이제 도안 분명이라 그래. 정법의 안목을
분명하게 밝혀서 세간의 옳고 그름을 정법과 사법을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확고히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런 의미죠. 출가가 반드시 불도를 수학해서 학도의 진정한 의미가 개정의 사막인데 그 사막을 자신은 어떻게 공부했는가 하는 것을 과거의 자기 경험을 이야기해요. 지어산성은 이런 뜻인데 예를 들면은 산성 자기 자신 이야기죠. 인제선사가 예를 들면은 나 같은 산성도 왕일에는 옛날에는 일찍이 향빈의에 유심하고 빈의 중에 유심하고 빈의라고 하는 말은요 대중의 사막 가운데서 이제 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유를 빈이라고 합니다. 비나야라는 뜻인데 그걸 비나야 그것이 율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개유의 기본이 무엇이냐 하면은 지압문하고 작성문하고 모든 생사윤회에 타락하는 것을 방지하게 하는 윤리 도덕의 가치를 실천하는 것이죠, 그죠? 그것은 이제 궁극적으로 이것은 신구의 상업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죠. 신구의 상업을 청정하게 하는 수행을 일체의 것을 업장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업장을 소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이제 계율도 전부 다 자 우리가 삼위십계라든가 비구 비구니계라든가 보살계라든가 여러 가지 계법을 설정해 놓은 것도 이건 방편법문이죠. 전부 방편법문입니다. 사막을 개정의 사막으로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자 율장으로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경론 그래서 이제 율장, 경장, 논장 세 가지를 갖고 3장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불교 수행의 모든 방편 법문은 3장의 가르침으로 있는데 3장의 가르침을 12분교, 3장 12분교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만 3장 12분교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인제선사도 이와 같이 경전, 논장, 3장 12분교에 맨 처음에 열심히 공부했다 하는 사실을 먼저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계율에서 유심, 마음을 아주 돈독하게 해서 계율 수행, 참선, 계법 공부를 하게 되었다. 또 경론 신토라 경전과 논장의 그 가르침을 깊이 탐문하고 연구하고 또 탐제 경전 공부를 하게 됐다. 경전은 모든 경전의 가르침에 보통 이제 제불 설법이 전부 다 방편법문이죠. 방편법문이죠. 그래서 불교의 모든 방편법문은 경전의 설법에 의해서 공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논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경전의 방편 부문을 논리적으로 세계에 설명한 것이죠. 그래서 대지도론이라든가 반야의 사상을 정리한 것이 대지도론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중론, 백론, 12문론 같은 이런 3장의 논설을 정리한 것이 삼론이라고 하고 대성의 모든 가르침을 정리한 것이 대성의 혈론이라든가 법화경을 중심으로 해서 법화경의 가르침을 정리한 것이 뭐냐, 법화혈론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경전의 깊은 뜻을 불교의 사상으로서 체계 있게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경전의 가르침을 더욱 자세하게 깊이 있게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 논서죠. 그래서 세 가지로 이제 경율론 이렇게 3장이라고 이렇게 정리하는데 자, 모든 사람들이 불법 공부를 하는데 3장을 중심으로 해서 방편법문을 수행하는 것은 기본이죠.
임재선사도 역시 참선 수행하기 전에 경율론 3장의 방편법문 논서 계율에 깊이 참고해서 공부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후 방지시 제세약이고 표현지설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건 제세라고 하는 말은 세간의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처방전의 임시방편의 법문이다, 그런 뜻이죠. 이어서 제라고 하는 것은 중생을 구제한다 할 적에 제세란 말 쓰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할 적에는 경제로 중생들의 모든 어려움을 잘 치료한다가, 정치로 잘 제도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여기서는 경전의 모든 방편 법문을 통해서 세상의 중생들의 모든 생사윤회의 고통, 괴로움, 고해를 벗어날 수 있도록 설한 방편 법문으로 이다. 예를 들어서 중생의 생사윤회의 고통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처방전으로 내린 약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이제 처방전입니다. 처방전.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방편 처방전을 내준 거죠. 옛날에 그 처방전에 맞추어서 약을 지어가지고 약을 달여 먹고 해서 환자가 병을 낫도록 한 거죠. 그래서 제세약이라는 말은 그 훌륭한 의사가 그 주변 사람의 몸을 진찰하고 그 병에 맞추어서 올바른 약을 처방해 주는 것과 같다. 그래서 경전에서 불교는 훌륭한 의사와 같다, 부처님은 훌륭한 의사와 같다 비유했죠, 그죠? 양의에다 비유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중생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치료하는 법문을 방편 법문으로 설하는 것을 제세약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경전의 모든 방편 법문을 보시나 중생을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구제하기 위한 처방전일 뿐이다. 그래서 방편 법문 그 자체는 임시방편 법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모든 경전의 방편 법문이 임시로 설해놓은 것이지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것은 아니다. 환자에 따라서 그 처방하는 약이 또 다르죠. 그래서 불수자성, 수연성 이렇게 한 것처럼 그 중생의 건기에 맞추고 병에 맞추어서 그 설법으로 제시하는 것은 중생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처방전인 것이요, 표현지설이다. 이 표현지설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중생들에게 바른 지혜를 체득할 수 있도록 임시방편으로 제시한 말이다. 자, 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언어가 별로 없다고 그랬죠, 그죠? 언어가 없는 경지지만은 언어를 통해서 도를 이루게 하고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고 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부득이 임시방편으로 설한 것이 뭡니까? 바로 이는 현도, 이런 말씀이죠. 제가 여러 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도는 본래 언어가 없어요. 도는 문이요. 그렇지만은 방편의 언어를 통해서 도를 나타낸다. 현도라는 거죠. 이 때문에 여기서 표현지설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도를 깨닫도록 임시방편의 언어로서 나타낸 것이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표현지설이다. 그래서 방편 법문은 전부 다 임시로, 이런 뜻입니다. 임시로. 그래서 세간법이나 출세간법이나 모든 언어는 실체가 없다. 그래서 일체 개공이다. 언어가 실체가 없다는 말이지 모든 존재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누누이 이야기했죠. 이때 방편 법문은 임시로 제시한 것이고, 그 임시로 제시한 의미는 바로 생사윤회의 고통을 벗어나서 진여일심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해서 불도, 학도, 구도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설한 방편 법문이다.
그래서 표현시설이란 말씀입니다. 도는 본래 언어가 없지만은 방편법문을 통해서 도를 깨달아 체득하도록 방편법문으로 쓰란 말이다. 이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수내 일시 포각이요. 자, 여기서 일시에 포각했다 하는 말은 일시에 일체의 방편법문의 언어를 모두 다 떨쳐버렸다. 포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 여기서 이걸 잘못 이해하면은 이제 경전을 다 무시해버리는 그런 오해가 생겨요. 그 한국 불교에서도 가장 큰 병폐가 무엇이냐 하면은 경전을 다 버렸다. 어느 문자를 다 무시했다. 이런 표현으로서 사교입선이라는 말 쓰죠. 한국에만 있는 말인데 이게 사교입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든 가르침을 임재의 법문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해해버려요. 어느 문자의 모든 단편 법문을 다 포각했다. 버렸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경전의 모든 가르침, 경률론 3장의 모든 가르침을 다 버리고 참선 수행하도록 들어갔다. 이런 말이죠. 그죠? 자, 이 말을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훌륭하고 올바른 것 같지만은 문제점이 있어요. 버리고 취하는 것이 돼요. 들어간 거니까. 버리고 취하는 것은 교를 버리고 선을로 들어가는 것은 선을 취한 것이 되니까 또 대상 경계에 집착하게 되고 치사선택이 되겠죠. 이건 중생심에서 헤매게 하는 언어밖에 안 돼요. 이것은 세간에서 하는 말이지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방편법문으로서는 이 말이 맞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여기에 임재의 선사도 자, 경률론 3장의 모든 가르침은 바로 중생의 병을 치료하도록 제시한 임시 방편으로 제시한 처방전과 같은 것이니까 그 법문을 다 떨쳐버리고 떨쳐버리고 방도 참선이요. 여기에 의미를 두어야 돼요. 비로소 도를 방문하고 참선 수행했다. 도를 여기서 방도는 학도나 마찬가지죠. 불도를 깨달아 체득하고자 참선 수행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참선이라는 말이 이제 일반화되기 시작하죠. 그죠? 그 참선이라는 말을 우리가 중국에서는 이 언어가 정도가에서 참선이라는 말이 일반화되게 됐고 임재보다도 조금 시대가 앞서가지고 또 임재선사의 참선이란 말이 이제 일반화되면서부터 중국에서 참선이 됐어요. 그런데 이 참선 수행을 하게 한 모든 사상적인 근거의 언어는 무엇이냐 하면은 법화경, 행도, 또 행선 이런 말이죠. 그죠? 이게 법화경하고 유마경의 법문에 의해서 참선이라는 언어가 만들어진 것인데 참선이라는 언어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면은 경전의 방편 법문을 통해서 참선을 하게 돼 있어요. 경전의 방편 법문이 없으면 참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선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고 참선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임재가 참선한 것에 참된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은 뒤에도 나오지만 여기에 뒤에 훌륭한 선지식을 만나서 도안을 분명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훌륭한 선지식을 만난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임재선사를 훌륭한 도안을 열게 해준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대안선사하고 황벽선사가 있어요. 황벽선사의 문화에서 이제 불법의 적적대의가 무엇입니까? 질문을 세 번 해서 세 번 두드려 맞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자, 여기서 참선 수행의 문제가 무엇이냐? 불법의 적적대의요. 자, 이 질문을 황백선사에게 임재선사가 세 번 하거든요. 근데 이 불법의 적적대의 이 한마디 질문에는
3장의 모든 가르침이 한마디 질문 속에 다 응집되어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자기가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 체득하는 학도가 되는 겁니다. 예. 학도의, 후도의 본질은 이 한마디 질문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경제의 방편 법문은 사실은 이 한마디 질문에 따라서 다양한 방편 법문을 시절 인연에 따라서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방편 법문을 다르게 해놓은 거예요. 84,000의 모든 방편 법문은 도를 깨달아 체득하도록 임시 방편 법문이지만은 궁극적으로 뭐냐? 불법의 대의죠. 우리가 무상심심미미없고 백천만급 난조 악업문견 득수직하는 말이 뭡니까? 모든 삼장의 가르침에 다 배우고 익혔는데 그렇지만은 원해열의 진실이라 열애의 진실이를 깨닫지 못했잖아요. 경전을 다 배우고 알지만은 자신이 도를 깨달아 체득해서 진정한 도안을 분명하게 하지 못했어. 진정한 견해를 구족하지 못했어. 경전을 공부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도를 다 이룬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임제는 여기도 아까 계율, 경론을 다 공부해서 자, 황백선사 밑에 참선하러 간 거예요. 경전의 모든 가르침을 접어두고 왜 그러면은 경률론 3장의 가르침을 다 접어두고 참선 수행을 하게 들어갔느냐? 도안을 분명하게 하는 수행을 하기 위해서 참선하러 들어간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황백선사를 만나서 던진 질문이 뭐냐? 불법의 적적 대의가 무엇이냐? 이 질문이죠. 자, 여기 대의라고 하는 것은 현지, 불법의 현지. 뭐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자, 이걸 조사이. 조사이. 열애의 진실이. 자, 이런 문제를 딱 제시해놓고 이 문제를 경전에서 수없이 다양하게 설해놨지만은 이 문제를 자신이 분명하게 깨달아 체득해서 도안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는가? 이 문제를 스스로 던졌을 적에 문제가 나오겠죠. 자, 참선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은 경전의 가르침을 다 무시하고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경전에서 설한 가르침의 모든 법문을 자기가 분명하게 핵심을 꿰뚫어서 진정한 정법의 안목을 구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참선이죠. 그래서 경전의 방편 법문을 중심으로 해서 참선 수행을 해야지 방편 법문을 무시하고 참선 수행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세간법도 아니고 출세간법도 아닌 것이 돼. 세간법의 중생의 생사윤회를 벗어나도록 출세간 법문을 배우도록 참선 수행하는 것이 학도고 구도인데 구도와 참선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면은 열애장입니다. 열애장. 그래서 불법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제시하는 법문이 경률론 3장의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구도를 일으키게 하는 핵심이 바로 열애장이에요. 열애장. 일체 중생이 열애와 똑같은 진여 본성을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뭐 성만경이나 우리가 대성기시론에서도 열애장이 없으면 구도를 할 수가 없어요. 열애장이 없으면 본래 열반을 갖출 수가 없어. 그래서 제불세존이 열애 일체 중생이, 자, 이걸 불성이라 합시다.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을 부족하고 있다는, 열애의 지혜를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서 일체 중생에게 이것을 바르게 제시해서 정법의 안목을 갖고 불지견을 부족하도록 설법한 것이 뭡니까? 바로 법화경에 제불열애가 출세한 법문이잖아요. 자, 경전에 수없이 많은 방편 법문은 설했지만 핵심은 무엇이냐? 궁극적으로 핵심으로 되돌아가 보자. 자, 핵심으로. 불법의 적격대의가 무엇이냐?
자신이 중생의 모든 번뇌망념을 비우고 열애와 똑같은 지혜와 덕성을 구족할 수 있는 능력을 불법에 적적되이라고 질문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을 방편부문의 설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자신이 사유하고, 뭘 사유하느냐? 방편법문에서 설한 재불열애의 설법을 사유하고, 이것을 또 조사들이 설법한 법문을, 핵심적인 법문을 사유하고 참고해서 지식으로 알고 있던 가르침을 자기 자신이 바른 지혜와 정법의 안목으로 능력으로서 스스로 철저한 확신을 갖게 하는 힘을 부족하도록 참선수행하는 것이지, 참선수행의 핵심 내용이 없고 참선수행의 본질을 모르고 참선수행의 방법을 모르고 참선수행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황벽선사를 찾아가서, 자, 경전에서 다양한 경륜론 3장에서 설한 법문이 많은데 그 3장에서 설한 가르침, 불법의 가르침 가운데 핵심이 무엇이냐 이거야. 핵심이 무엇이냐. 자, 불법의 가장 정확하고 정확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현지가 무엇입니까? 이거잖아. 자, 열애의 진실이가 무엇이냐? 이거잖아.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것이 뭐냐? 구도의 본질은 열애장입니다. 자, 일체 중생이 열애장을 부족하고 있기 때문에 구도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중선에서는 자, 이거 불법의 적적대의를 어떻게 해야 되냐? 변성 성불로. 변성 성불이라는 문제로 이 과제를 제시한 거죠. 그래서 뭐 조사에부터 뭐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열애의 진실이가 무엇입니까? 불법의 현지가 무엇입니까? 모든 문제를 부처가 무엇입니까? 도가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를 제시해도 그 문제는 불교의 모든 법문을 한마디로 핵심적인 것으로 귀결시키거든요. 그래서 경전의 방편법문은 시절 인연에 따라서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병에 따라서 수연성으로 제시한 법문이지만은 그러한 법문을 설하게 된 핵심의 입장은 무엇이냐? 바로 일체 중생이 중생의 번뇌 망념을 벗어나서 본래 부족한 진여자성, 열애의 지혜와 덕성을 부족하는 힘을 갖추도록 하는 능력이죠. 자, 그렇게 하기는 것도 이제 견성성불인데, 이어서 도안분명이라고 하는 말은요, 불도를 깨달아 체득해서 중생의 병을 진찰하고 중생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 즉 자기 자신이 생사윤회에 타락하지 않고 발심수행하고 또 시절 인연에 따라서 방편의 지혜로서 도를 건설하고 창조하고 지혜로운 삶으로서 본분사의 지혜를 공덕행으로 해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않고서는 우리가 도안이 분명하다, 진정견해를 갖추었다 말할 수 없잖아요. 자,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독자적인 능력으로 도의 안목을 갖출 수 있는 참선 수행을 하게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참선 수행을 잘못 이해하면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뭐 화두를 참고하는 것이 참선 수행이고 경전은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그게 참선 수행이라고 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이건 뭐 수행자가 정말 잘못된 나락에 떨어지는 거예요. 경전의 모든 방편법문을 자신이 핵심으로서 꿰뚫어서 안목을 부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참선 수행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모든 경전의 방편법문을 진여법으로 참선 수행이 돼요. 네. 학도의 내용을 우리 한번 봅시다. 학도의 구도의 내용은 열애의 지혜입니다. 중생심으로서 생사윤회하고 있는 모든 문제점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 무엇이냐 하면은
열애의 지혜로 구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애의 진실이라는 게 뭐겠어요? 재물 열애와 똑같은 지혜로 구족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뭐냐? 생사윤회를 벗어나자는 거잖아. 그러면 열애의 지혜를 구체를 다는 것을 자, 진열 일심의 지혜다. 그래서 이걸 진열 일심의 지혜를 열애라 그럽니다. 사실은. 이걸 진열하고 하고 열애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건 열애의 지혜는 열애장이라 열애장. 그래서 중생심에서 열애의 지혜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바로 도를 배우고 수학하는 이고 구도를 하는 일인데 열애의 지혜를 부족할 때는 힘을 무엇이냐면은 중생심의 번뇌 망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겠죠. 예? 그건 뭐냐면은 발심수행. 발심수행이다. 이 중생심의 생사윤회를 벗어나고 해탈할 수 있는 능력은 발심수행을 통하지 않고서 불가능해요. 자, 발심수행을 한다면은 진여본심을 부족할 수 있어요. 견성성불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견성성불을 하고 있어요. 망념에서 벗어나니까. 그렇지만 발심수행에서 망념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시절 인연에 자기 본분사의 일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느냐? 방편의 지혜가 없으면 불가능하겠죠. 자, 그렇다면은 방편의 지혜를 통해서 자기 시절인의 본분사를 공덕행으로 만들 수 있는 것, 창조할 수 있는 것,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방편지를 부족하고 열애의 지혜를 통해서 자기 본분사회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는 것은 도안이 분명해야 되고 진정 견해를 갖춰야 되고 정법의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정법의 안목으로 망념을 자각해서 진여 본심을 회복하는 수행을 발심수행이라고 하고 진여 본심으로 시절 이전에 자기 본분사를 방편의 지혜로 건립할 수 있는 능력은 뭐겠어요? 이것도 방편의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때문에 수없이 많은 방편의 지혜를 가지고 방편의 지혜를 자기 본분사로서 활용하고 처방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지 않고서는 출세간의 지혜로 공덕행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불지견이라 합시다. 네, 불지견. 이걸 바로 도안입니다. 도안을 부족하는 겁니다. 발심 수행하는 것은 망념을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고 방편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를 신병을 치료하고 공덕행으로 해양할 수 있는 능력을 자기 삶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안목을 갖추지 않고서는 우리가 불도 열애의 지혜의 진실의 뜻을 일상생활 속에서 참선 수행으로서 이루어낼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선성들이 임재가 이런 법문을 하는 것도 자기가 지금 한평생 공부하고 수행한 내용을 몇 구절로 이렇게 정리한 것입니다만은 그냥 경전을 그냥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경전의 모든 반편 법문들을 전부 다 참선 수행을 하면서 새롭게 사유하기 시작한 겁니다. 법화경이나 건강경에서 설하는 법문들을 참선 수행하면서 불법의 배의로 정법의 안목으로 방편의 지혜로 자기의 삶을 창조하게 하는 능력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하는 힘을 참선 수행을 통해서 정립하는 거죠. 그런 능력이 없으면 참선 수행의 의미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참선 수행의 본질은 방편 법문은 언어지만은 그 언어를 지혜로 전환하고 자신의 지혜의 생명으로서 공덕행으로 해양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참선수행이라고 해요. 우리가 지식으로는 얼마든지 경전 공부를 많이 알고 있죠. 계율도 잘 지켜야 되고 경전 공부도 알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에서 정법의 안목으로서 자신의 본분사의 일을 창조하게 하는 힘이 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식은 또한 언어에 속박하게 되고 언어를 벗어나서 지혜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 정지 소지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 법성계 같은 구절이 사실은 참선 수행하게 하는 핵심의 법문들을, 황력의 법문들을 그렇게 요약해 놓은 거예요. 경전의 방편 법문을 토대로 해서 참선 수행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방편 법문을 무시하고 참선 수행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전의 모든 방편 법문을 다시 사유하는 거예요. 사유하면서 불법의 핵심, 대의로, 정법의 안목으로 자신의 공덕행을 실행하게 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참선수행이다. 경전의 방편 법문을 무시하고 참선수행한다는 것은 이게 불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는 능력이, 어떤 공부를 해서 그 능력을 갖출 수 있겠어요? 자, 중생의 모든 세간의 병을 치료하도록 제시한 것이 출세간의 방편 법문인데, 그 출세간의 방편 법문을 정법의 안목으로 자유자재로 자기 본분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참선수행이라고 한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밑에 보봅시다. 우리 참선수행에 대해서 정말 공부할 것이 많습니다. 근데 나는 이걸 우리가 삼매라든가 사유라든가 이런 말 많이 쓰죠. 예, 이것은 삼매라든가 사유라고 하는 말 자체는 언어를 사유하는 겁니다. 언어를. 그래서 언어를 사유해서 언어에서 제시하고 있는 열애의 진실한 뜻을 자신이 깨달아 체득하고, 그 열애의 진실을 깨달아 체득해서 자신의 독자적인 방편의 지혜로서 공덕행으로 해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참선이라고 하지, 언어를 떠나서 우리가 참선 수행을 어떻게 하겠어요? 자, 여기에 다시 한마디 참선 수행의 핵심을 봅시다. 도는 원래 언어가 없고요. 그렇지만은 방편의 언어를 통해서 도를 나타내도록 방편 법문을 설한 것이죠. 근데 이 구절에서 한 걸음 더 우리가 주의할 것이, 이는 견언이라는 뜻이다. 자, 기실론에 있죠, 그죠? 이 방편의 언어를 참선 수행의 과제로 삼아야 돼요. 참선 수행의 과제는 방편의 언어입니다. 모든 경전의 방편 본문이 참선 수행의 과제예요. 우리가 건강경에서 열애자 제법여유 이런 말 쓰죠. 열애는 무엇이냐? 일체의 제법과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뜻이 같다. 그런데 그 말을 지식으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지식으로 알아도 자신이 일상생활 속에서 지혜로 정법의 안목으로 공덕행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느냐 하는 문제가 돼요. 그렇다면 경전의 공부를 지식으로 아무리 잘 알아도 지금 여기 공덕행으로 해양해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우리가 불법 공부를 했다고 할 수 없잖아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건강경 같은 공부를 정말 한국 불교에서 소위 경전처럼 많이 하고 있는데, 자, 열애의 진실이라고 했었죠. 열애자는 즉 제법여이다 그랬어요. 자, 이걸 우리가 해석으로 해서, 한자로 해서, 열애라는 것은 모든 법과 지혜로 작용하는 뜻이 같다. 이게 뭡니까? 바로 법의 지요이죠, 그죠? 세 가지죠, 그죠? 법은 진여법이고, 진여일심, 열애니까, 열애는 진여일심이니까,
진여일신법이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할 때에 바로 지혜가 이루어지고 공덕행으로서 해양이 이루어지는다는 뜻 아니에요. 그죠? 제법이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할 때에 공덕행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자, 이것을 법의 지요의경 네 가지로 우리가 참선 수행의 기본 명제를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경전 공부를 하면 또 이 글 열애는 제본여여 이 구절 아무리 알고 있어도 열애의 진실을 몰라요. 자, 열애의 진실이가 열애자 제본여이라는 이 한 구절 속에 담겨져 있는데 내용을 모르니까 금강경을 한 권을 우리가 다 외운다, 수천 번 읽고 한다 하지만 이 한 구절을 모르는 거예요. 열애의 진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열애의 진실을 깨달아서 자신이 열애의 진실의 삶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금강경의 법문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경전에서는 이런 방편법문을 설해놨는데 이 내용도 모르고 참선 수행도 하지도 않고 깊이 참고도 하지 않고 뜻도 모르고 그 지혜를 공덕행으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면은 우리가 경전 공부 아무리 잘해도 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구절이요, 금강경에도 일체 현성은 무위법으로 차별한다든가,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든가, 유마경에서 무주의 근본에서 일체법을 건립한다든가, 이런 법문들이, 중요한 핵심 법문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내용을 모르고 적당히 애매하게 이해를 해가지고는 열애의 진실을 몰라요. 열애의 진실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금강경의 법문을 맞추어서 우리가 제불 열애의 지혜로서 살 수 있겠어요? 자, 이런 구절을 참선하는 겁니다. 참선. 참선은 이런 경전의 법문 하나하나를 깊이 참고해서 자신이 진여일심의 지혜로 열애의 진실을 내 스스로 깨달아 체득해서 도안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그러면은 방편의 언어를 통해서 여법하게 참선수에게 진여일심법으로 지혜가 작용하도록 공덕행으로 실행되도록 이 하나의 법문을 공부를 해야 돼. 참선 수행하는 겁니다. 참선 수행했을 때에 이 방편 법문을 참선 수행했을 적에 방편 법문의 언어를 떨쳐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떨쳐버렸어? 자신이 바로 도안을 분명하게 체득했으니까 열애가 제본여이라고 하는 방편 법문을 완전히 자신의 지혜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은 언어를 통해서 참선 수행했지만은 자신이 그런 능력을 갖추면은 언어 그 자체를 초월하게 돼요. 이게 바로 이는 변언이라는 뜻입니다. 방편 법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참선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 참선 수행하는 법을 모르고 참선 수행을 공부한다. 이건 말이 안 돼. 이런 점들을 우리가 기실론이라든가 이런 논서에서 경전 공부하는 수행법을 자세하게 다시 정리하고 체계 있게 설명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 대성기실론 책을 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경전의 모든 방편 법문들을 체계 있게 참선 수행하고 바르게 이해하고 체득할 수 있는 수행법을 정립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법에 의하다. 그래서 네 가지 기준을 설정해서 참선 수행하는 법을 설정해 주는 거거든요. 예. 참선 수행을 우리가 자기 혼자 생각하는 것 참선 수행은 그건 중생심으로 망념으로 사는 것이지 그거는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는 참선 수행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전의 모든 법문을 우리가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신이 그런 능력의 지혜를 갖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 그래서, 그 이제, 이런 견언의 대표적인 참선 수행의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전식덕지라는 겁니다. 저는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을 지혜로 바꾸는 거예요. 맨 처음에 방편 법문의 언어를 지식으로 막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용어를 공부하려면 새로운 언어를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모든 것은 방편의 언어로 제시했기 때문에 그 출세간의 지혜를 체득하는 것도 지식으로 먼저 배워야 돼요. 근데 지식으로 배운 것을 전환시킬 줄 알아야 돼요. 이 전환시키는 것이 뭐냐 하면은 도노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참선이를 도노라고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지식을 참선 수행해서 깨달음으로 바꾸어 깊이 사회에서 정법으로 진여일심법으로 지혜가 작용이 되도록 참선 수행을 여법하게 해서 깨닫게 되면은 지식이 지혜로 전환돼 버려요. 자, 이것은 바로 전식덕지라고. 이 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식을 바꾸는 것이 지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 작용을 진여일심의 지혜의 마음 작용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전이라는 글자는 공이 구르는 거예요, 공이. 중생심으로 있던 마음작용이 불심의 마음작용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구른다는 뜻입니다. 근데 중생심으로 가려져 있던 마음작용이 지혜로, 도안이 분명하게 되면 지혜로서 전향되면서 굴러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노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바뀌는 것이 중생심의 마음이 진여일심의 지혜의 마음작용으로 바뀌는 걸 말이에요. 이것을 참선수행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방편 언어를 통하지 않고서는 지혜를 체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편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방편 본문 한 구절 한 구절을 정법으로 진여일심법으로, 자, 이 구절이 법의지요의경인데 이 네 가지의 골격에 의거해서 참선 수행해야 돼. 그래서 일체의 언어의 대상 경계를 초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자, 전식 덕지는 몸이 정지가 되는 거예요. 깨달아 정득한 정지가 돼요. 그리고 이제 실지가 돼요. 진실한 지혜가 돼요. 자, 도안으로서 이루게 하는 지혜가 만들어지죠. 이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지식으로 알고 있어도 지식은 언어에 속박돼 버려요. 그리고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언어는요, 언어 그 자체에 속박되어 가지고 애매하게 알고 있는 것은 애매하게 모른다고 하는 말이나 똑같이 언어에 속박돼 있어요. 그럼 언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언어를 통해서 그 지혜를 정확하게 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참선 공부, 경전 공부는 이것을 우리가 경전 공부를 참선 공부로 만드는 교육 체계라든가 수행 체계가 돼야 되는데, 경전은 경전을 읽는 것이 경전 공부고, 참선 공부는 그냥 앉아서 그냥 화두를 참고하는 것이 참선 공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게 교육이 연결이 안 되잖아요. 이중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선은 선대로 공부하고 교는 교대로 공부하고지만은 다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모르는 거예요. 경은 경계를 봐도 모르고 참선 수행은 평생 참선 수행해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후에 경전의 방편 본문을 참선 수행하는 것이다. 방도 참선입니다. 이게 방도 참선. 도를 깨달아 체득하는 참선 수행이 돼야 돼. 그렇기 때문에 방도 참선이에요. 그래서 선지식을 만나서, 자, 이런 참선 수행하는 지도를 받았기 때문에 도안을 분명하게 밝히게 되었다. 도안은 정법의 안목, 진정한 견해를 구족한 안목을 분명하게 밝히게 되었다. 자, 도안이 분명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천하 선지식, 천하 노화상들의 사법과 정법을 설하는 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이다. 자, 임재선사가 앞에서
나이가 많은 노성들 비판 많이 했죠. 할안이라든가, 할노독이라든가, 할동노라든가 이런 말 썼어요. 머리 깎은 늙은 중 이런 말 썼는데, 나이는 안 먹고 정법의 안목을 갖추지 못하고 설법도 올바르게 하지 못하는 선성들이 그 당시에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임재선사가 그런 노성들을 비판한 것이 천하의 노화상에 사법을 설하면서 정법으로 착각하고 설하는 사람, 사법과 정법을 설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자신의 독자적인 도안의 능력을 갖추니까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다. 자, 여기서 훌륭한 선지식이 갖춰야 될 자질이 무엇이냐? 도안분명이죠. 진정견해입니다. 진정견해를 부족하게 한 힘이 무엇이냐? 경전의 모든 방편법문을 참선 수행으로서 도안을 분명하게 밝히게 되었다. 이런 뜻이죠. 예. 자, 여기서 사정은 사법과 정법을 판단할 수 있게 됐다. 이건 누가 설하냐? 천하 노화상들이 설하고 있는 정법과 사법을 설하는 법문들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자, 임재가 이런 능력을 갖추었다 하는 말은 그 당시에 아류의 엉터리 선생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어느 시대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선지식이 출현하는 것 참 그 시대에 어려운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불시 낭생아 편해요. 이 말이야. 자, 이 한마디는 이것은 낭생이란 말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알게 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야. 사람이 언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알게 되겠느냐. 그건 논어에도 나오잖아요. 근데 생이지질, 내가 지금 도를 아는 것은 생이지,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거 아니다. 사람들의 훌륭한 도를 공경하고, 성현들의 훌륭한 말씀을 열심히 탐구하는 사람이었다. 자기 자신을 밝히잖아, 공자가. 그래서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도를 이렇게 알고 좋아한 것은 아니었다. 내가 성현들의 훌륭한 도의 말씀과 가르침을 내가 존경하고 공경하고 열심히 내가 탐구해서 도를 공부해 왔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다. 자기가 자기 입장을 논어 수리편이 밝히고 있어요. 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임재도. 내가 부모 뱃속에서 태어나서부터 이 도를 알게 된 거 아니다. 환시 최구연마 일조자성이요. 최구연마로 해서 내가 온 몸으로 갈고 닦고 부지런히 연마하고 연마해서 하루아침에 스스로 깨달아 체득해서 이룬 경지다. 이런 뜻입니다. 일조자성, 최구연마와 일조자성이란 말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최구연마, 일조자성. 그 중국의 그 여러 절자탄마 같은 말도 있죠, 그죠? 예. 근데 인제는 최구연마라고 했어요. 자, 임재의 참선은 최고의 연마예요. 임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내가 도안을 갖춘 거 아니다. 내가 도안을 갖추게 된 참선은 무엇이냐? 온 몸으로 참고해서 끊임없이 연마해서 이룬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체라고 하는 것은요, 몸으로 연구하고 온 몸으로 이게 전신이다. 전신.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은 삼매의 경지라 그래. 혼신을 투자해서 전신을 투자해서 온 몸으로 연마는 무엇이냐면 수없이 숙달된 거예요. 얘가
연달자연이라고 그래. 수없이 이 한 일을 반복하고 반복해서 온몸으로 이 참선 수행하는 일, 경전을 참선 수행하고 사유하고 불법의 적적대의를 깨달아 체득하려고 모든 경전의 방편법문을 온몸으로 연마하고 탐구하고 참선 수행해서 이룬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어떻게 일조자성이라.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각이랑 똑같습니다. 자각 성지를 이루게 됐다. 이제 도노를 하게 되었다. 하루아침에 이런 뜻인데, 이 하루아침이라는 말이 참 재미난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도노 이런 말 같아. 이게 수행하는 기간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은 깨달음을 이루게 될 적에는요, 찰나에 이루어지거든. 이걸 일조라 그래. 뭐 하루아침에 이런 말을 찰나의 순간, 어느 한순간, 이건 요런 의미지 아침이란 뜻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놀러 갔는데도 조문도 습사가 이런 말이죠. 아침에 도를 듣다 이런 말을 깨닫다 이 뜻입니다.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은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런 말인데, 이것은 무엇이냐, 아침과 저녁이라고 하는 시간을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 도를 듣는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도를 깨닫는다 뜻입니다. 자, 이 말이 그 논어에서도 이 말을 나처럼 해석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일조자성이나 이 같은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은 문성오도라는 뜻입니다. 문성오도. 불교에서 이건 시각행이라고 하는데, 문성, 소리를 듣고 도를 깨닫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문도는 소리를 듣고 도를 깨닫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 하면은 경전의 법문을 끊임없이 우리가 수지 독송하잖아요. 사유하고. 금강기에 보면은 이 경전의 법문을 수지 독송하면은 그는 곧 열애가 된다 이런 말이 나오죠. 수지 독송함으로 해서 그가 바로 경전의 법문을 수지 독송해서 열애가 되는 것은 경전의 법문을 깨달아서 열애의 지혜와 안목을 갖추니까 열애가 되는 겁니다. 여기 참선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여기에 경전의 법문을 듣는 것은 누구냐? 경전의 법문을 수지 독송하는 사람은 누구죠? 자기죠. 예. 자문 자답입니다. 자, 우리가 독서를 할 적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책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지금 자기 눈으로 책을 읽고 자기가 읽으면서 자기가 읽는 소리를 자기가 듣죠? 이게 자문자답입니다. 경전의 방편 법문을 끊임없이 수지 독송하고 사유하는 것이 바로 자문자답하는 겁니다. 그럼 참선수행의 내용을 무엇이냐? 중국의 선문답이라고 하는데, 경전의 방편 법문을 자기 스스로 제시해, 문제를. 자기 스스로 그 문제를 사유하고, 그 문제를 참고하고, 그 문제에 몰입해서 그 문제의 본질을, 열애의 진실을 깨닫도록 참고하는 것을 참선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 경전의 법문입니다. 자, 열애의 진실을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문제를 제시하는 것이 뭐냐? 자기가 경전을 읽는 소리를 자신이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문을 사유하고 그 법문의 내용을 깨닫는 것이 뭐냐? 오도예요.
남이 깨닫게 해준다든가 남이 깨달음을 전해준다든가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각의 종교라 그래. 그래서 자기 스스로 문제를 제시하고 자기 스스로 깨닫고 이것을 자각성지라 그럽니다. 자각성지. 자, 아침에 도를 듣는다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 공자 같은 경우, 내가 같은 거 보면, 사서상경이 있고, 인의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 유교에서 인의의 도죠, 그죠? 인의의 도를 배우고, 성현들의 훌륭한 말씀, 인의의 도의 가르침을 끊임없이 읽고 배우고 사유하면서, 성현들의 인의의 도의 그 정신을 깨달아 체득하는 것이 바로 아침에 도를 듣는 거예요. 경전을 읽는 것 자체가 도를 듣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도를 들음과 동시에 그 성현들의 가르침을 깨닫게 되는 힘을 갖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아침에 도를 경을 읽고 도를 깨닫게 되는 인연이 되는 거죠. 인의의 도의 핵심, 불법의 대의, 불법의 현지, 열애의 진실을 깨닫게 된 것을 문도라고 그래요. 이 문성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경전의 법문을 문성오도하면서 불교 경전에서는 뭐라 그러죠? 은하대오라고 해요. 은하대오. 이 은하라고 하는 말이 스승의 법문을 듣고도 깨닫지만은 자기가 하는 말을 경전을 읽고 자기가 하는 말에 불법의 대의를 깨닫는 걸 말이야. 그래서 깨닫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은 불지견, 도안이 생겨요. 불지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 깨달음이라는 것은 안목을 구족하는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안목이 구족되면은 언제 어디서라도 정법의 안목으로 지금 여기 자기 시절인연의 본분사를 여법하고 여신하게 방편의 지혜로 공덕행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뭐냐면 참선은 하기시습이다 나 그래. 논어에서 이야기하고는 하기시습인 것 같아요. 끊임없이 경전의 공부를 자기 스스로 사유하고 익히고 탐구하고 열애의 진실을 깨달아 체득하도록 참고하는 수행이다. 경전의 방편 법문에 의거해서 참고해야만이 출생안의 지혜를 이루고 열애의 지혜를 체득하지. 자기 생각으로 의심하고 참고하는 것은 망상을 일으키고 생사윤회에 업장을 짓는 일밖에 안 됩니다. 의심을 하는 것은 중생의 번뇌 망념의 의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출생안의 방편 법문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참선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도라고 하는 말이 중국에서 노자에서도 공자에서도 장자에서도 수없이 도를 이야기하지만은 그 도가 노자에서는 자연무의 자연의 도지만은 공자에서 이야기하는 도는 무엇입니까? 인의의 도죠. 그래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도는 뭡니까? 바로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는 도다. 그 도가 틀려요. 근데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도만이 정법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밖에 없는 게 자연이라든가 누구의 말이라든가 하는 것은 은설의 한계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연의 한계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도 궁극적으로 논리 체계를 갖추어서 도의 지혜를 이루는 것은 바로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고 일체의 언어, 문자, 명칭까지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을 바로 학도라, 도를 배우는 수행이다. 참선 수행에는 여기 들어오는 거죠. 자, 여기에 마지막 구절에 임재선사가 자기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서 한 결론이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이 불도를 깨달아 체득해서 안목을 갖춘 것은 아니다. 내가 평생 온몸으로 갈고 닦고 경전의 방편 본문을 수없이 연마해서 익힌 것을 하루아침에 스스로 깨달아 체득해서 알게 된 것이다. 자, 또한 분명은 정법의 안목을 구족한 능력을 갖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도안을 분명하게 하고 진정견해를 구족한 능력을 갖게 된 자신의 그 수행 경력을 요단에서 좀 설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뒷장에 한번 넘어갈까요? 13-17단 보겠습니다. 도류여 여도 역시 수행자, 불도를 수행하는 수행자 여러분, 이 욕득 여법 견해 단막수 인어하라. 향리 향회에 봉착 변살하고 봉불살불하고 봉조 살조하고 봉란 살란하고 봉부모 살부모하고 봉친권 살친권하고 시득해탈하리라. 불여물구로 투탈자제하라. 거기까지 볼게요. 자, 요것은 우리 앞에서도 공부 한 몇 번 언급을 했죠. 자, 수행자 여러분들이 참선 수행하는데 수행의 의미는 여법한 견해를 깨달아 체득하고자 하는 수행이죠. 자, 이어서 여법 견해와 진정 견해와 또한 분명이라 이 점 똑같은 말이죠. 자, 법화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불지견, 이거 불지견을 구족하도록 일체 중생들에게 설법한 것이 계시오입이라는 반편 법문으로 설법한 내용의 법화기이죠. 그 다음에 설에서는 정법안장, 도안분명, 인제는 이것은 이제 진정견해. 항상 인제의 법문에서 중심이 되는 것이 진정견해입니다. 이걸 이제 여법견해라고 써요. 여법견해나 진정견해나 이것은 무엇이야? 진정이라는 말이나 여법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진정한 것은 진여일심의 지혜로 여법하고 올바른 견해를 이런 말이죠. 그죠? 여법이라는 말도 뭡니까? 바로 진여일심입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말은 진여일심법을 말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모든 법은 진여일심법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법하게 수행한다, 여실하게 수행한다. 이거 진여일심의 지혜가 되도록 수행하는 거예요. 예? 예. 진여일심의 지혜를 열애라고 한다. 자, 열애라고 하는 것은 진여 법신이다. 내용은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법이라는 말은 바로 진여일심과 같은, 진여일심의 지혜와 같은 이런 뜻이죠. 그래서 진여법이니까 불교는 진여법, 제법, 실상법을 중심으로 한 것이 법문이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말은 진여일심의 지혜와 같은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시암도, 여시도 같은 말이고 여시나 여여나 열애나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여법이란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진여일심의 지혜와 같은 견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법견해라고 하는 말이라고 해서 뭐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진정견해, 여법견해 전부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안목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수행의 의미니까 참선 수행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이런 진정견해, 여법견해를 구족하는 수행이다. 어떻게 해야 되죠? 경전의 방편법문을 여법하게 사유해서 경전의 방편법문을 열애의 진시로 정법의 안목으로 구족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수행을 참선수행이라고 한다. 그래서 참선수행을 다르게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죠. 자, 여법함 견해를 깨달아 체득하고자 한다면은, 욕덕은, 다른 말로 한다면은, 그런 경지를 수행해서 깨달아 체득하고자 한다면은, 이런 뜻이죠. 단막수 인호하라.
단지 인혹을 받아들이는 일을 하지 말라. 여기 인혹이란 말이 나옵니다. 인혹. 자, 인혹이란 말하고 경옥이란 말 이제 자주 씁니다. 인혹, 경옥. 임재록에서 이제 독자적으로 쓰는 이제 언어예요. 인혹과 경옥은 사실은 같은 의미인데, 인혹은 사람의 말을 중심에, 사람의 말에 어떤 현혹되지 마라. 사람의 말에. 보통 보면은, 훌륭한 성인의 말씀이라든가 아니면은 부처의 말씀이라든가 이런 말에 가지고, 사람이 거기에 속박된 것을 말해. 경옥이라는 말은 언어도 들어가지만은 일체에 다 들어간다. 일체의 언어도 들어가고 명칭도 들어가고 어떤 사물의 형상도 들어가. 근데 중생이 모든 대상 경계를 보고 대상 경계의 사물에 현혹된다든가 사람의 말에 현혹된다든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대개의 사람들이 사람의 말이나 대상 경계 어느 명칭에 현혹돼 버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인데 이걸 이제 여법학은 열애의 지혜를 이루게 한다면은 인혹과 경옥을 벗어나도록 기시론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죠? 네? 일체의 언설상. 자, 내가 너무나 자주 쓰는 말입니다. 일체의 명자상. 일체의 심년상.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가요. 이걸 비우라. 그러면은 열애의 지혜를 갖춘다. 모든 언어죠. 세간의 언어나 출세간의 언어나 방편의 언어나 경전의 모든 가르침의 언어도 임시 방편인데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도록 설한 방편의 언어지 그 언어에 속박되면은 나귀가 묶어두는 말뚝에 묶이는 거랑 마찬가지다. 명칭, 이름입니다. 이름. 뭐 누구의 이름, 부처의 이름, 해탈 열반 깨달음의 이름, 정토의 깨달음의 이름, 모든 이름 다 임시방편의 언어다. 요거 심년 두 가지로 봅니다. 마음이 대상 경계의 인연에 반영된 것. 전부 다. 자, 육권이, 요걸 따름한다면 육권이 육진의 대상 경계에 반영되어 있는 모든 중생심을 말해. 그래서 중생심의 모든 대상 경계를 인식하고 의식하고 있는 것을 비우라. 이런 뜻이죠. 자, 이게 인혹과 경옥이란 말로 임재는 이걸 다 묶어서 이야기하라. 여법한 견해는 진여의심의 지혜를 이루는 견해를 갖추고자 하는 사람은 사람의 말이라든가 어떤 대상 경계 언어나 명칭 이런 경계에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게 인혹, 막수 인혹하라. 막 경혹 이런 말 대준. 향리 향에 봉착 편살하라. 향리는 무엇이냐면 마음 안쪽이나 마음 바깥쪽이나 이런 말이에요. 향이라고 하는 말은 안쪽이나 바깥쪽이나 어느 곳인데 안박, 좌우 뭐 이것을 어떤 방향에서라도 이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다르게 한다면 마음 안이나 마음 밖이나 어느 쪽이라도 의식의 대상 경계에 부딪히는 것은 모두 다 죽여버리라. 살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 봉착이라는 말은요. 네, 육권의 눈에 부딪히는 것도 되지만은, 의식의 대상 경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눈으로 보지만 그것도 사실은 의식의 대상 경계를 보이는 거죠. 귀에 들리는 것, 귀의 대상 경계가 되고, 뭐, 맛의 대상 경계가 되고, 모든 의식의 대상 경계에 부딪히는 것은 다 죽이라. 죽이란 말을 살인도라고 얘기하겠죠. 그죠? 그 임재의 법문에 이제 살자가 보시면,
비우다. 아니면 떨쳐버리다. 모든 것을 다 의식의 대상 경계에서 지워버리라. 이런 의미로 이제 살자를 쓰는데, 이걸 이제 쭉이다 이런 말 쓰는데, 이제 살인도 하면은 이걸 이제 공의 실천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모든 대상 경계를 다 차단시켜버리고 잘라버리고 비워버리도록 하는 것이고, 활인검 하면은 지혜를 살리는 작용으로 그래서 상부보리 하반유생 그런 말을 선생들의 이런 언어를 독자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문선사도 이런 법문들을 좀 비슷하게 했는데 가장 강렬한 언어를 사용한 사람이 임재선사예요. 그래서 임재선사가 이런 말을 했죠. 자,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나한을 만나면 나한을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이고, 친척 권속을 만나면 친척 권속도 죽여버리라. 그래야만이 비로소 해탈할 수 있다. 이런 법문을 했죠. 이 법문을 하니까 이 글자대로 이해하면요, 굉장한 말씀을 이제. 그래서 나는 뒤에 주자 같은 사람도 임재가 이런 말을 아주 좀 심한 말을 하고 있다. 이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용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언어로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한 이 말만 이해하면은 그에 따른 부작용이 또 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재 법문의 핵심을 읽을 줄 알아야 되지, 경전의 법문의 핵심을 읽을 줄 알아야지, 경전의 법문을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사량 분별한다면은 또 다른 부작용의 망념에 빠져버려요. 여도 임재의 법문도 살이라고 하는 말은 부딪히는 것, 자의식과 의식의 대상 경계에 부딪히는 모든 대상 경계를 모두 다 텅 비우고 떨쳐버리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인다 말은 무슨 말일까요? 부처를 만난다. 어떤 부처를 말할까요? 응? 자, 이런 말도 그냥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말이라. 부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 말을 한번 잡아요. 부처가 어디 있어요? 부처가 무엇인가, 부처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이 보면은 부처라고 하면 보통의 부처님, 아니면 부처라고 하는 성자, 부처라고 하는 절대적인 부처의 좀 존귀함을 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처라고 하는 언어나 명칭밖에 없어요. 사실상 우리 그렇잖아요. 부처라고 하는 언어나 명칭을 떠나서 부처를 대상에서 찾을 수 있겠어요? 아무리 형상으로 만들어 놨다고 해도 그 형상을, 부처의 형상을 부처라는 언어나 명칭이 없다면 그 형상을 부처라고 말하지 않겠죠. 이 부처라고 하는 언어와 명칭에 맞추어서 형상을 만드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부처라고 하는 명칭과 언어를 우리가 없앤다면은 부처는 없죠. 의식의 대상을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이냐? 부처라고 하는 언어를 의식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잖아요. 이게 의식의 대상 경계를 부처라고 하는 의식의 대상 경계를 두고 있으면은 궁극적으로 나는 뭡니까? 바로 중생이죠. 그러면 자신이 중생심에서 벗어나려면은 부처라는 언어와 명칭을 의식의 대상 경계에서 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임재의 법문이 이거죠. 자신이 중생심의 번뇌 망념에서 해탈하고자 한다면은, 진정한 도안을 갖추고 진정한 견해를 부족하려고 한다면은, 진여심의 지혜를 부족하고자 한다면은
부처라고 하는 언어나 명칭을 의식의 대상 경계에서 비워라. 이 말을 바꿀 수가 있죠. 예. 이 부처라는 언어와 명칭을 의식의 대상 경계에 두고 있는 한 그대는 부처라는 언어나 형상과 명칭에 속박된 중생이다. 진여일심의 지혜를 결코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똑같은 말이죠. 조사를 만나면은 조사를 죽이라. 조사란 말도 마찬가지라. 조사라고 하는 언어와 명칭밖에 없어요. 조사가 어디 있습니까? 조사의 실체가 어디에, 대상으로 어디에 있느냐. 궁극적으로 모든 사물의 대상은 언어밖에 없어요. 언어와 명칭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형상도 자기가 생각한 사물의 형상과 내용을 의식으로 두고 있는 형상이지 실체로 존재하는 형상은 없어요. 그래서 의식의 대상 경계는 전부 다 공하다. 언어는 공하다. 언어는 실체가 없다 이야기하는 거죠. 자, 나한을 만나면 나한을 죽이라. 나한이 어디 있느냐?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나한에 대한 여러 가지 아라한 성자의 모습을 이야기했지만은 나한이라고 하는 명칭, 그걸 의식의 대상 경계에서 비워라. 자, 부목하면은 부모 미생 이전에 본래 면목이라는 말 쓰죠, 그죠? 부모를 의식하는 사람 누구냐? 자기죠. 내가 부모를 의식하고 내가 부모라는 언어를 통해서 의식하는 겁니다. 부모를 우리가 사람으로 생각해보는 것도 이것은 중생심이지만은 부모를 의식하는 것은 언어로 의식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선에서는 부모 미생 이전에 본래 면목이란 말을 화두로 제시하는 거예요. 이 똑같은 부분이에요. 부모라고 하는 차별 분별심이 일어나기 이전의 본래 면목은 무엇이냐? 바로 진여의심의 지혜죠. 그 열의 지혜를 본래 면목이라고 그러죠. 이게 본래 열반, 본래 면목이라는데 부모를 분별하는 것은 중생심이지만 부모를 분별하는 번뇌 망심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니까 그거는 본래입니다. 본래는 항상 지금이 본래입니다. 지금. 본래라고 하는 시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항상 지금을 본래라고 해요. 지금 이전과 이후도 없어요. 지금이라는 이 시간만이 본래라고 해요. 그래서 본래 면목이라는 말도 쓰는데 우리가 본래 열반,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데 본래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시간이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지금이라는 시간이 본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지금적이 자기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것이 바로 진여의심의 지혜를 지금적이 자기 본분사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왕안석이 선성을 찾아갔을 적에 바둑을 뜨는데 왕안석이 바둑을 잘 떴던가 봐요. 예. 그래서 법문을 요청하니까 흑백미분전이라고 말씀입니다. 흑백미분전. 바둑에 흑백으로 되어 있잖아. 그죠? 바둑알이. 흑백으로 싸움을 다투는, 승부를 다투잖아. 그러니까 흑백으로 승부를 다투는 번뇌 망심을 일으키기 이전에 본래 면목을 체득하라. 이 본문을 씁니다. 똑같은 구조죠. 그죠? 천지미분전, 흑백미분전, 부모미생전, 선왕미분전 다 같아요. 이게 자의식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망심이 전부 다 생사윤회의 고통이 되는 망념이기 때문에 그 언어로 분별하는 부모를 모두 다 비워라. 다 친건조, 친척건속인데 친척건속이라고 하는 말도 여기에서는 친척건속이라는 말을 통해서 친척건속이라는 대상 경계가 나오죠. 그죠? 언어나 명칭을 통해서 대상 경계가 만들어지니까 대상 경계의 모든
언어나 명칭을 다 비워라. 그래서 방시해탈, 그래야 비로소 해탈을 이룬다. 해탈은, 자, 부모의 번뇌 망념에서 해탈하는 거죠. 흑백이라는 차별 분별심이 일어나기 이전에 본래 면목이 어떤 해탈이죠. 그죠? 이 때문에 해탈 열반을 같이 써요. 이게 생사 번뇌 망념에서 자각을 했을 때 해탈이 되고, 자각함과 동시에 진여 본심 본래 열반의 경지를 회복하니까 본래 열반이. 그래서 해탈 열반이. 그리고 이게 임재선사는 수처 해탈, 이런 말 쓰죠. 시적 인연에 따라서 언제 어디서라도 자각을 해서 수처 해탈, 수처 작주, 수처 해탈 이런 말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자, 언제 어디서라도 해탈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이요. 부려물구로 투탈자제하리라. 일체의 의식의 대상 경계의 사물에 구애되거나 속박되지 않아야만이 투탈자제,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에서 모두 벗어나서 자유자재한 경지를 이룰 수가 있다. 자, 진여유심의 지혜가 되려면은 일체의 언설상, 명자상, 심연상, 의식의 대상 경계의 사물에 구애되는 일이 없어야만이 자유자재한 경지를 이룬다. 투탈자유, 투탈자재 이런 말들이 그 임재의 법문에서도 자주 쓰고 있습니다만은 인옥과 견옥을 받지 않고 의식의 대상 경계에서 속박되지 않아야 자유자재한 경지를 비로소 이룰 수 있다. 저 앞에서도 우리가 임재가 이런 말 했죠.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훼손하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훼손하고 천하의 선지식의 옳고 그름을 다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뭐 삼장의 가르침까지도 의식의 대상 경계에서 모두 떨쳐버려야 된 이런 능력을 갖추어야만이 자유자재한 경지를 이룬다. 진정한 도를 배우는 수행자는 부처를 취하지도 않고 보살을 취하지도 않고 나만을 취하지도 않는다. 이런 말도 앞에서 했죠. 그죠? 그래서 전부 다 언어를 인식하는 중생심의 대상 경계를 비우라 이런 뜻이죠. 여제방학 도류는 미유 불임을 출래져라. 자, 지금까지 내가 제방에 도를 배우는 수없이 많은 수행자들을 만나봤지만은 미유 아직까지도 대의식의 대상 경계의 어느 문자나 사물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찾아오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 수없이 많은 선지 학인들을 제접해봤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어느 문자에 속박되고 사람의 이름에 속박되어 가지고 수행을 하고 있더라. 이런 말이죠. 그죠? 독자적인 안목으로 독자적인 일체의 모든 차별 대상 경계를 초월해서 독자적인 안목을 구족해서 나를 찾아와서 선문답을 하거나 질문을 하는 수행자는 아직까지 나는 못 만났다. 이런 의미예요.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들이 질문을 할 적에 무엇이 붙입니까? 어떤 스님은 이런 법문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경전에 이런 법문을 설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다 질문하잖아요. 이게 경전의 어느 문자에 속박되었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의 말에 끄달려서 질문을 하거나 독자적인 안목을 가지고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자신의 구도의 문제점을 진정한 자신의 구도 쪽의 문제점을 제시하는 사람을 나는 만나기 어렵더라. 이거는 그 당시에 수행자들이 전부 다 이런 형태로 수행하고 있는 것을 임재선사가 비판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행자들은 이런 형태의 수행자가 되지 말라. 이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수행자가 되려면은
경전의 공부를 자기 스스로 참고하고 참고해서 불법의 적격 대의를 자기 스스로 진정 모를 때에 자신이 그 문제를 가지고 목숨 걸고 그 문제를 제시해서 참고하고 선지식의 안목을 지도를 받으려고 하는 수행자가 돼야지 왜 남의 말을 끌고 와서 남의 말을 가지고 참선 수행하는 것처럼 하고 있느냐 이런 뜻이죠. 예. 근데 보통 사람들이 뭡니까? 남의 말에 의거해서 전부 다 참선 수행하고 있어요. 화두를 하나 주십시오. 그 이먹고 해라 하면 전부 다 그 이먹고 하잖아요. 자기가 진정한 구도심으로 그 어떤 문제점을 갖고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누가 하라 하면 하는 대로 계속 그런 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현주소다 이런 뜻이죠. 임재의 시대도 이런 점을 아시면서 이런 법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방에 도를 구하는 도를 수행하는 모든 수행자들을 만나봤지만은 모두가 어떤 사물, 언어, 문자, 형상, 남의 말에 의해서 참선 수행하고 있는 자기의 독자적인 안목으로 문제를 제시하는 사람을 만나기 어렵다. 산성향 차관에 차관이란 말은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에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곳 이걸 차관이라고 해요. 임재선사가 산성은 임재선사 자기 자신을 말하죠. 그죠? 나 임재선사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 나의 본분사에 의해서는 이런 말입니다. 차관. 나는 지금 여기에서 종두타 어떤 것이 대상 경계로 나타나더라도 어떤 머리가 나타나더라도 다 쳐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친다는 것은 여기서는 타파한다. 대상 경계를 죽인다. 타자하고 살자하고 이런 같은 의미를 두고 있어요. 예. 앞에서는 살자라고 했거든요. 여기는 타자. 자, 전부 다 비운다. 의식의 대상 경계, 자의식으로 정법의 안목으로 모든 대상 경계를 다 비운다. 언어나 문자나 어떤 사물이나 어떤 물건이 내 눈앞에 다가올지라도 어떤 수행자가 언어 문자를 가지고 제시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다 전부 다 떨쳐버린다. 수상출래 수상타. 여기서 손으로서 제시하는 문제가 있으면은 손 위에서 그것을 쳐버리고 여기서 손으로서 이제 어떤 도구를 제시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죠? 어떤 도구를 제시한다든가 물건을 들고서 제시한다든가 할 적에는 물건이라는 손 위에 나타나는 모든 대상 경계를 모두 다 떨쳐버리고 구리출래 구리타. 야, 입으로서 등장하고 나타나는 거 있으면은 입으로서 쳐버린다. 이것은 입으로 등장하는 것은 뭐겠냐? 말이죠. 어느 문자로 질문하고 있는 대상 경계는 어느 문자로서 쳐버린다. 알리출래 알리타. 눈으로서 등장하는 것은 눈으로 쳐버린다. 자, 눈동자를 굴린다든가, 그 눈으로도 말한다. 이런 말이죠. 그죠? 이게 두 사람이 대화를 할 적에는 모든 행동이 그대로 다 언어가 되고요. 온몸이 다 언어가 되니까 눈으로, 귀로, 말로서, 손으로, 행동으로 모든 것이 언어로 행동하는데 여기서 행주자와 어묵동정 어떤 대상 경계로 등장할지라도 나는 모두 다 떨쳐버린다. 유일계 독탈출래죠. 근데 독자적인 안목을 가지고 일계라는 것은 한 경지를 갖추어서 독탈,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를 다 벗어나서 자기 자신을 제시하고 자기 자신이 등장해서 질문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아직까지도 한 사람도 만난 적이 없다. 자, 정법의 안목을 굴려해서 독자적인 안목, 일체의 언설, 문자, 대상 경계를 벗어나서 인옥과 경옥을 벗어나서 독자적인 자신의 참선의 과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 사람, 나는 한 번 만나지 못했다. 모든 참선 수행자가 나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상타고인 한기경이라. 상타고인이라는 건 의존하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의 쓸데없이
설하는 성기의 법문의 경계에 의존해서 질문을 하고 있다. 여기 상타 고인 한 기경이란 말은 임재록에 여러 번 나와요. 사람이 한가하게 임시방편으로 성기의 방편법문으로 제시한 경계, 이게 언설의 경계죠. 이런 경계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어느 선사가 이런 법문을 했는데 이런 법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이 한 말을 가지고 그 말을 자기가 나에게 질문을 던지고 이런 식으로 삼선 수행자들이 와서 진정한 구도심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더라. 이런 수행성들의 현 주소를 임재선사는 비판하면서 독자적인 안목을 갖추지 못하고 영상 견해를 갖추지 못한 사람은 왜 이러냐? 다른 사람의 인옥을 받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의 언어나 문자나 설법의 말에 현혹되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고 있다. 이것은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열애가 성교 방편을 해서 설법한 것은 일체의 모든 중생들을 모두 다 바로 중생의 번뇌 망념을 다 여의고 진여의심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도록 정법의 안목 진정견에 진여의심의 지혜를 체득하도록 설법한 것인데 수행자들은 이런 열애의 진실을 알지 못하고 전부 다 다른 사람 말만 어느 문자에만 속박되어 가지고 올바른 참선 수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서 이렇게 법문에 설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